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큰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게서 누가 탄생하겠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장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18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탄생했는가를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자연법칙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결혼하여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법칙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천사가 오늘 알려주십니다. 오래전 구약의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 내가 선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육신의 성씨를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김씨면 우리가 김씨고 아버지가 박씨면 박씨고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싶어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만 했지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있었나 보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주려고 이제 남몰래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동네 가운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조용히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이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마음이 깊고 사랑이 많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독생자 약혼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여러분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놓고 막 알리는 자가 아니라 남의 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비밀을 알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은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 손해가 오겠다, 허물이 되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잠잠히 이 의로운 요셉처럼 덮어주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이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조용히 보내주려고 했는데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요셉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다윗의 후손에도 구세주가 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기서 다윗의 후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내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를 맞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렇게 지금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땅의 삶이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아들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잖아요.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지구하고 이별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지구를 떠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떠나는 날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에 떠난 날이 최고의 저주의 날인 줄 알고 죽을까니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죽을까니 벌벌 떱니까? 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을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드시네요. 여러분, 오늘 불러도 내일 불러도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끝나는 날입니다. 고통. 고난이 끝나는 날. 이 땅의 고통이 끝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날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계산하면 700년은 몇 대손이에요? 100년을 산다고 계산하면 지금 7대손 위에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30살에 자녀를 낳으니까. 그런데 이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것도 성령으로 탄생. 미리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시고 또 약속해 놓으시고 다윗의 후손에 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래 기다릴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처녀에게서 날 것이라는데
마리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절대 틀렸다고 거부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럽니다. 토끼가 토끼를 낳으면 사람입니까? 아이, 토끼지요. 코끼리가 코끼리를 낳으면 사자지요. 아이, 코끼리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했으면 뭡니까? 뭐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예수님이 그래 왜 나를 부르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저도 그냥 어제 그냥 일찍 잠을 자고 한 1시쯤 잠이 깼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모르면요. 아유 왜 밤중에 잠이 안 옵니까 하면서요. 불면증 약을 먹었을 거예요. 나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절.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마리아를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동거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놓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동거했어요. 그때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많이 났어요.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유다서가 있거든요. 그 유다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요셉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리시고 믿는 자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동방박사들이 이제 방문했어요. 어떻게 방문했는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헤롯 왕이 뭐라 그랬어요? 호적을 해라. 그것을 고향에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냥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임신한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요 다른 나라 왕의 그 나라의 정치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나라도 다 움직이고 주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알아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성경을 모르면요, 아주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헤롯 왕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이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의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그래서 왕 앞에 절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걸 보고 우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겠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동방 박사들, 너희들이 그 왕을 발견하면 내게도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왕이 난다고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아주 작은 곳. 한번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의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에언설의 이와 같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갑니다.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에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12절.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가난했어요. 근데 이렇게 황금 큰 금덩어리하고 또 굉장히 비싼 유향하고 몰약을 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왕한테, 헤롯 왕한테 가지 마라. 헤롯 왕이 가면 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딴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딴 길로 돌아갑니다. 13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해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 나타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꿈에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난해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이들이 아마 이것을 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피난 가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3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음에서 면하게 만드시며 또 그 이집트에 가서 살 모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다 필요한 양식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물질에 걱정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제가 며칠 전에 CGN 방송에서 서서평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온 걸 봤습니다. 서서평은 영국에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에 크다가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미국으로 가버렸더라고. 그냥 혼자서 어려서 고아처럼 컸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니까 고아원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불러다가 양녀를 삼고 그들을 공부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항상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렀어요. 뭐 매일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다 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동전 몇 개, 옷 한 벌, 이불 하나 밖에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아들을 학교 공부시키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이렇게 길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구나. 자기가 고아로 어렵게 그 아프게 컸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 아들이 부모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우리 그러한 사랑이 많은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의 언자를 통해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던 말씀을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집트로 불러낸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 부근의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 사나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베들레헴이 큰 이제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요 다 헤롯이 잡아 죽였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 천사를 통해서 이집트로 피난해 버렸고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역사에 이렇게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공격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이렇게 갑자기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피해를 줍니까?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18절 읽어봅시다. 남아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화하는 소리다. 나엘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많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2살 아래 어린이들 다 왕이 와서 잡아 죽이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지구에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큰 고통의 소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19절 읽어봅시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전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의 그의 아버지 헤롯에 들려 유대 왕이 되었단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에 겁이 났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졌다.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되었단 말을 듣고 또 겁이 나가지고 꿈에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 가서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3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는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고 3일 만에 육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난 하늘로 승천하고 너희들도 장차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오면 무슨 색 옷을 입었단 말 들어봤어요? 검은색. 검정색 옷으로 온대요. 지옥은 검정색하고 붉은 불밖에 없습니다. 저승사자, 지옥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500명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이나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믿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신 분들은 가까운 이단교회가 아닌 정통교회에 가셔서 등록하시고 목사님의 지도 안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